오늘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라니까. 네, 네, 그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도 뭐 예년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추위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기쁨. 요한복음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 3장 16절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고, 또 그토록 진정으로 아주 풍성하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죄를 범한 곳이에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할수록 그렇게 높고 크시고 뭐 부족함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 많고 약함이 많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은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누구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를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면 복권, 무죄로 사면 복권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벌써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두려운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우리의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뭐 부자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 척결을 하셨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했죠. 너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겨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유하시며 제 아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하시며라는 단어는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렇게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만 보내지 않고
함께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시고 사역을 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제 아들만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늘 주님이 함께 가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보내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만 보내갖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얼마나 험난한 곳인 줄 알아? 어떻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내놓고 다 이렇게 성령을 또 보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 계신다. 감옥에 있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반응이 계속 열광적이어서 사람들이 계속 요한에게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아직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는 때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요한이 옥에 갇혀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갇히기도 했죠. 이 구절이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어떤 일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알리는 그런 문구예요. 이렇게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옥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었어요. 헤로디아를 뺏었죠. 절세 미인이라고 해서 뺏었는데 그 뺏은 걸 이제 이 요한이 막 책망을 한 것이죠. 당시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요한은 이렇게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렇게 참수를 당하게 되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그가 순교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대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한 논쟁이 발생하는 내용이 벌어지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생겼다 그랬는데 이 정결 예식은 보통 정결 예식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몸과 기구를 씻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례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론이냐?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더 나으냐? 아니면 예수님 세례가 더 낫냐? 이런 변론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의 원조가 누굽니까? 세례의 원조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조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먼저 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고객들이 다 예수님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후발주자인 예수님의 세례가 더 인기가 좋고 더 사역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뭐지?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좀 불쾌한 마음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샘이 생기고 또 시기가 막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가 또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너무 가까운 데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응?
멀리 부산에서 세례를 좀 모르겠는데 요 코앞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역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냐? 우리가 원조인데 말해 좀 따져보면 어떻게 똑같은 그런 이 해물탕집을 또 가까운 데서 차려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문제 뭐냐? 원조집은 잘 안 돼요. 원조집은 잘 안 되고 후발주자인 나중에 생긴 집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시샘도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중요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고객을 다 뺏기니까. 중요해서 막 세례 요한에 달려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다 우리 고객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26절이에요. 그때 그런 보고를 들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의 이 신본주의적인 어떤 그 영성 또 그의 겸손함이 묻어있는 그런 문구인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할 수가 있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더 많은 그런 회심자가 생기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서 그분이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한테 더 주시는 거야 지금.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감히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는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람은 일할 수가 있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죠. 그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늘에서 주신 만큼만 사람이 일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고 어쨌든 이런 인식이 중요한데 이런 인식에 이렇게 정확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사역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사역은 잘 되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시샘과 비교와 다툼이 막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정확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비방하게 되죠.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쟤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좋지는 않을 수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잘 되면 시샘이 생기고 다툼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주권을 모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사실에 눈이 떠져 있으면 시기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헛된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요셉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인식에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복수를 안 한 것이죠.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고 또 그렇게 했던 일들 나중에 이제 당신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먼저 나를 이렇게 앞서 보내서 다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형들 다 용서했잖아요. 만약 그런 인식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강력하게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주권, 이런 걸 알게 됐고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인식에 이렇게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초연하면서 내 임무와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아주 피곤하고 평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니까. 뭐 어쨌든 그럼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더 그렇게 뭔가 자기가 주권자시고 또 만일 그 그릇 만드는 어떤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릇을 좋은 뭐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막 쓰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주권을 절대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또 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참 세례 요한은 정말 이렇게 묵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늘 세례 요한이 말해오던 게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많이 주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걸 증언해야 될 사람은 너희다. 자기 제자들한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너희라고. 너희가 그걸 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없고 요동치지도 않고 또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담담하게 대응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이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자기 분수가 어떤지를 잘 아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모르면 날뛰잖아요. 아니, 자기 분수를 모르면 날뛸 거 아니에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질 수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초반에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달았지는 않지만 제 어떤 분수를 몫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도 있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러나 물론 지금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인정함 그런 주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더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자꾸 누군가랑 비교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이렇게 고난 많고 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데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난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 돼 보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정말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분이 나를 또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사라지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냥 뭔가 안 돼서 막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요한은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요한의 기쁨은 오직 그냥 예수님이에요. 이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랑 친구는 자기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이 결혼 문화 풍습을 보면은 이렇게 친구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이상하게 유대 풍습은. 그래서 친구가 낮에 이렇게 신랑의 그 하객들을 다 챙겨주고 다 반갑게 맞아주고 밤에 또 신랑이 늦게 오면은 또 신랑 가고 신랑을 또 챙겨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역할이 사라지면 이제 관심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로서 그냥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기뻐한다. 나는 그분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천국 문에 문지기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들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몰려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한 사람씩 붙잡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신부가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천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죠. 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모든 요한계시록 같은 거 봐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24장로들이 나와서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물론 현실을 생각하면 슬프죠. 힘들고 고되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한은 지금 나는 쇠하여지더라도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비록 저도 지금 나이를 먹으면 계속 쇠하여지더라고요. 계속 쇠하여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는 막 기쁜 거예요. 참 개척교회라는 게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뭐 쇠하는 게 많은데 그러나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막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주로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갑자기 돈이 확 생기면 기쁘고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겠죠. 또 결혼하면 기쁘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생기면 기쁘고 그런데 세상에서 기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쇠하고 자꾸 쇠하더라도 그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가장 높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높게 보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뭐 높게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뭐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땅에서 났죠. 세례 요한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대단한 말을 해도 그냥 땅에 속한 말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그 대단한 사람이 거기 뭐 대통령이 있건 누가 뭐 어떤 얼마나 무지막지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막 천재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해도 다 땅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성들이 어떤 믿음을 알 수가 없고 신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그럴싸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경전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도 좀 있어요. 뭐 사랑해야 된다, 뭐 양보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불교 책에도 있고 뭐 다 그래요.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저 땅에 속한 내용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불교와 뭐 다른 종교와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는데 한량없이 부었다는 말은 무제한이에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약간 일부분 어떤 부어짐인데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은 진짜 완전히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잠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분은 이퀄 성령님이니까 성령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왜냐면 그 예수님의 능력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이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기도에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님을 모르면. 그냥 안 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곳,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것을 죄의 삭시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삭. 결국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와 절망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 목적 없는 삶,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 물론 우리도 걱정하죠. 어떤 때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을 때, 말씀을 안 믿을 때 걱정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게 또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탈출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들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축복들은 그냥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안 기뻐하면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까지, 영원한 은혜까지 주시는 이분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의 자녀가 이 선교사님이 고생을 이렇게 하셔서 그랬는지 굉장히 삐딱하게 자라가지고 자녀가 하여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도 막 그렇게 막 괴롭히고 막 걔네들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한숨이 그렇게 그냥 늘어지고 막 그 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아들의 그 말에 의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려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이 변화돼서 정말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답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폭력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끝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다 변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임하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죄악에 거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그분과 교제하여 사는 기쁨, 사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